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에 머물러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한 달, 온 세상 가운데 온 시기를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생활 환경이 달라져서는 그 어려움을 겪고 또한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승리하면서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바로 연결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느끼는 공감, 동질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3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공감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6주기였습니다. 6년 전 우리는 함께 바다에 있지 않았지만 아주 먼 거리였지만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들이 또 우리의 가족이 죽어가는 것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먼 거리뿐만 아니라 6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픔은 그 먼 거리와 상관없이 먼 시간과 상관없이 함께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느끼는 아픔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교제를 누려야만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 것뿐만 아니라 진짜 멀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에 gat혀서 더 이상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거리와 공간,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전했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아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는 모든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치고 매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십자가 은혜를 외치는 모든 자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넘쳤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을 겪으면 금방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을 갇혔을 때 만약 저라고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도 옆에 있다면 나는 바울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혔을 때도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끌려가셨을 때도 저 멀리서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에 교제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내 말이 옳도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 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와 여러분, 여기에 모인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이, 거리도 상관없이, 시간도 상관없이, 어떤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교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 이 복음을 넘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교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 땅의 교제라 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순환과 핍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가슴 속에 사무치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았고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도 이 복음과 함께 한다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갇혀있지만 그는 마음도 몸도 그 아픔에, 또한 그 복음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하는 심장은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엄청 놀라는 일이 있거나 간담이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마음이 철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쓰라릴 때도 있습니다. 진짜 슬프고 힘든 일일 때마다 그냥 감정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만 교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몸과 마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는 의미는 가슴 가운데 사무치도록, 온몸이 떨리도록 그리워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와 경북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답답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성금을 보내고 마스크도 함께 보냈습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성금,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도울 수 있는 일, 봉사로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단순히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이나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교회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는 신방했고, 가정의 대소사를 남의 집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결혼, 잔치, 장례, 법문안 등을 아픔을,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동참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까이 느껴진다면 성도의 아픔과 기쁨을 아주 가깝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 사무치게 가까이 그 마음에 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잠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제가 다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 번째로 할 것은 성장하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제를 누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구원만 받고 끝나는 신앙을 넘어서 진정 성화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바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성령 안에서 참되게 교제하려면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을 품으면 결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식과 모든 청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면 세상의 학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 얘기하고 있는 정치 얘기, 가정 얘기, 다른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입니다. 서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서 성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를 나누는 교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제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사람의 머리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이 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봉사,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단순히 사람의 똑똑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직분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뿐만 아니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봉사하는 자들에 향해서 성령의 지혜로 그 일을 충만히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성장하고 나만 잘됐고 나만 살았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착한 일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마지막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성장과 나의 성화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돌리는 그 놀라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은강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함께 아파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무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심장이 가까이 뛰는 것을 느끼듯 성도님들의 성도의 교제가 함께 나누기를 그 시간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은강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 아픔과 함께 해주시는 그 동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고 사무치도록 뼈저리게 그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말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듯 우리가 말씀을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서 자라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굳건히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로하는 것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들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돌아왔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돌아봐 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생명의 하나님을 인해서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을 모일 때마다 성도의 연약한 건강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기도했고 눈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건강도 우리의 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자들이 아파하고 너무 자들이 지금도 건강을 잃은 채 연약한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 같이 그들을 지키듯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말미암아서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 가운데 때로는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을 말미암아서 이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려움들 아픔 속에서 정말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어려움 더 큰 그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한 것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난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100배와 1000배가 되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 걱정과 사랑을 살게 하지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하나님 가운데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TV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라 두려움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평강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자들이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 모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합시다. 신종 코로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빠르게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환란과 싸우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미혹된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갈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째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니 더욱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백신을 따라서 치료제를 빨리 개발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이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 성도를 지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속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싸우고 있는 많은 자원봉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선두에 서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정신도 올바르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달, 두 달이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져갈 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온 세상이 지금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료 봉사자들을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빠르게 치료제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감당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교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된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넘어지고 유혹된 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단과 같은 사이비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 자신이 예수라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되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